이야기는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이해하고 설명하는데 가장 이용하기 쉬운 매개체입니다.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누구였으며, 그리고 나는 누구이며 나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질문에 답을 찾기도 합니다. 스스로가 자기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어서 써나간다면 어떠한 어려움, 어떠한 갈등이 있어도 그것을 사건으로 이해하면서 결국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는 아름답게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체질을 아시고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자신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신구약 성경의 기자들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잘 전해준 좋은 이야기꾼들입니다. 특별히 사무엘서 기자는 우리를 그 이야기 속으로 끌어들이는 아주 탁월한 이야기꾼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읽고 듣는 독자들은 어떤 인물들과 일체감을 느끼기도 하고, 그리고 상상력이 올라오기도 하고, 또 그 이야기 가운데 소망이 묻어나오고, 어떤 구절 앞에서는 오랫동안 머물게 되면서 묵상하게 되고, 어떤 순간에는 말로 표현하기 힘든 신비한 감정도 느끼고, 그리고 나를 향한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손길도 그 이야기의 스토리 속에, 그 이야기의 행간 속에 깨닫게 되면서 벅찬 감동 속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이렇게 현대어로 번역된 말씀이 있는데, 성경의 모든 부분에는 하나님의 숨결이 숨어 있어서 모든 면에서 유익합니다. 우리에게 진리를 보여주고, 우리의 반역을 드러내고, 우리의 실수를 바로잡아주고, 우리를 훈련시키셔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게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렇게 안 하면 틀린 것이다 말하는 모범 답안이 아닙니다. 더더욱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도덕법도 아닙니다. 예를 들면 사무엘상 1장에 한나의 그 간절한 기도가 나오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아이가 없는 가정에서 한나처럼 기도하면 아이를 줄 것입니다 말하는 그 모범 답안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 법궤를 앞에 두고 백성들이 함께 다 쫓아가면 그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 병법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그 성경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우리가 어릴 적부터 들었던 평생 들어야 할 말씀이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새롭게 들리고 새롭게 느껴지는 살아있는 이야기로 다가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무엘서를 이해할 때 그 사무엘서를 내용적으로 구분해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는 과정에서 3명의 인물을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명이 누구일까요? 한 명은 사무엘, 한 명은 사울, 그리고 다윗입니다. 여러분, 3명 중에서 어떤 사람이 제일 많이 등장할까요? 다윗 이야기가 제일 많이 나와요. 사무엘 하는 다 다윗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책 제목을 다윗 이야기로 하면 될 텐데 사무엘서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무엘서의 그 첫 부분에 사무엘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사무엘이 사울과 다윗을 기름 부어서 왕을 세웠다. 그래서 킹메이커 역할을 한 사무엘을 아마
유대인들은 더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사무엘서를 읽고 보는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사울이 처음에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 참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들을 잘 돌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가 하나님이 후회할 만한 사람이 되었을까? 결국 사울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 반면에 다윗이 왕으로 어떻게 세워졌는지, 그리고 다윗도 사울처럼 사무엘하 뒷부분에 보면 너무너무나 인간적인 모습, 사울과 비교했을 때는 도끼인 객기인으로 거기서 거기인데 왜 이스라엘 역사는 다윗을 가장 위대한 왕으로 기억하고 훗날 이스라엘 왕들의 기준이 되었을까? 먼저 사울을 볼까요? 용모도 준수했고 부모를 걱정할 줄 아는 효자였고 군사적인 작전 수행 능력이 있는 용기도 있었고 결단력도 있었던 인물로 묘사가 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 단계에서 그만큼 기대가 컸는데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큰 실망을 안겨준 인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사울의 이야기 중에 두 가지 사건을 사무엘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울이 왕으로 즉위한 지 2년째 되던 해에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던 상황입니다. 사울이 전쟁 중에 사무엘로부터 그 전쟁터에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전장의 상황이 어떻게 전개가 됐냐면 블레셋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기가 충천해지는데, 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불안에 떨면서 진영에서 한 사람 한 사람씩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이 봤을 때 이스라엘 군대의 해체를 막기 위해서 7일을 기다리다가 사무엘이 나타나지 않자 보다 못한 사울은 사무엘이 도착하기 전에 스스로 제사장 노릇을 하며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 사건이 사무엘상 13장에 나타납니다. 사무엘서 기자는 바로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까지 사게 되었다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전쟁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사울이 왕으로 즉위한 지 20년이 지난 후 이스라엘이 강성해진 그 상황이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었는데, 아말렉이 어떤 족속이었습니까? 4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 나올 때에 그 대열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는 약한 사람들, 그 약자들을 뒤쫓아와서 약탈하고 괴롭혔던 족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난 후에 여전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아말렉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갚으라 하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하셨습니까? 너가 얻은 모든 소유물을 다 진멸시켜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 중에 좋은 물건, 좋은 짐승을 남겨서 나름대로의 구실이 있었어요. 여호와께 좋은 제사를 드리고자 했습니다. 변명했습니다. 이때 사울 이야기 중에 가장 핵심되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신 말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여러분, 사무엘서 기자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왕을 버렸다. 심지어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무엘 기자가 평가했던 것은 사울의 리더십,
그리고 사울의 군사력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신, 불순종이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사울은 길보아 산의 전투에서 세 아들의 죽음을 먼저 보고 몸에 치명상을 얻어서 자살로 그의 생을 마감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이 사울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이 참 지나치시다 하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아니, 이 사건이 사울의 왕권을 박탈할 정도의 그러한 사건이었을까? 그렇게 심각한 것이었나? 그렇다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실수한 것이 아닐까? 하나님이 사울을 잘못 선택해서 기름 부은 것이 아닐까? 아니, 처음부터 사울을 세우지 마시지. 어떻게 이러한 사건을 가지고 왕권을 박탈시키기까지 하시나? 그러나 하나님이 후회하셨다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낮추셨다. 하나님이 사울을 낮추셨다. 여러분, 사울의 이야기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다윗 이야기가 교차되어서 나타납니다. 다윗은 어릴 적에는 목동이었고 또 성장에서는 군인, 그리고 정치가 40에는 왕으로 즉위했습니다. 성경은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아시죠? 다윗이 얼마나 허물이 많은 사람이었는지. 다윗은 많이 가졌어요. 그런데 남이 갖고 있는 작은 것을 빼앗고자 했었던 사람이에요. 자기의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까지 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그 정부의 남편을 살해하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서는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위상을 가늠하고자 무리한 인구 조사까지 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왜 버리지 않았을까?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일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마음이에요. 사울과 다윗의 대조적인 운명을 여러 가지 요소로, 여러 가지 원인으로 밝힐 수 있겠지만 가장 근원적인 이유는 그것은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사울을 낮추신 것이고 하나님이 다윗을 높이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의지대로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목동으로 태어나 한 나라의 왕이 되기까지 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윗의 집안에 영원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 하나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주권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사건들입니다. 단 사무엘서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다윗의 위대함은 그가 타고난 군사적, 정치적 지도자 이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 이겁니다. 다른 이유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사무엘서를 읽을 때 어떤 모습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모습이었을까? 다윗의 행적, 그가 하나님 앞에서 보인 반응, 특별히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었는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했는지, 그리고 다윗의 진짜 속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생애 속에 가장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순간이 언제였을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했던 그 순간이 언제였을까? 저는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었던 사울을 2번씩이나 살려주었던 순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한 번은 호위병이 없이 굴속에서 용변을 보고 있었던 사울, 그 사울의 옷깃만 자르고 그를 살려보낸 사건. 또 하나는 고이 잠든 사울의 진영에서 숨어 들어가서 그의 창과 물통을 가지고 나옴으로써 마음만 먹으면 사울을 죽일 수 있었던 그 상황 속에서 죽이지 않았던 사건. 여호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았던 사울 왕의 생명을 다윗은 하나님의 손에 맡겼다. 그 사울을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한 나라의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긍휼을 간절히 구했던 인물이었습니다. 다윗은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생애 속에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지를 뼈저리게 경험한 사람입니다. 큰아들 암논이 배다른 누이 다말을 욕보였습니다. 그리고 셋째 아들 압살롬이 그런 암논을 복수합니다. 압살롬이 왕이 되기 위해서 반역을 일으켰고 백성들에게까지 조롱을 당했어요. 후반부에는 신하들의 배신도 당하고 자녀도 잃어버리고. 근데 여러분, 이런 죄값의 진노 가운데 다윗은 무엇을 구했을까?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 다윗은 하나님께 어떻게 구합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주여,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십시오. 주여, 주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어가지 마십시오. 주여, 나를 붙들어 주세요. 성경은 그 진노 중에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밧세바를 통해서 태어난 첫 번째 아들, 고통 가운데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두 번째 태어난 아이 솔로몬은 그 이름이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 여디디야. 하나님은 그 진노 중에 긍휼을 베푸셔서 솔로몬을 통해서 그 왕권을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다윗은요, 인생 말년까지 죄를 지었습니다. 참 교만했어요. 인간의 본성상 죄악의 뿌리는 죽을 때까지 끝까지 괴롭히는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이른 업적을 과시하기 위해서, 자신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강행합니다. 교만한 그 인구조사의 결과 성경은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었다고 그랬어요. 7만 명이 죽었다. 인구조사에 대한 결과를 받고 나서야 자기가 잘못했구나라고 깨닫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서의 마지막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이 죄를 깨닫고 죄를 뉘우친 다윗이 선지자 갓의 말에 따라 아라우나 타작마장에 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놀라운 것은 바로 이곳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의 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성전은 죄를 지적받는 곳입니까? 아니면 죄가 사해지는 곳입니까? 이 타작마장에 하나님께서 번제단을 쌓게 하심으로 다윗 왕과 그의 백성에게 영원한 속죄의 길을
열어주셨다. 이것이 사무엘서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영원한 속죄의 제단이 되는 성전을 그 마지막까지 교만하여 7만 명이 죽은 그 진노의 사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회복의 길을, 용서의 길을 그곳에 마련하셨다. 특히 사무엘서는 강조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한 구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 그 유명한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여러분, 이 언약의 말씀은 조건의 언약이 아니에요. 내가 내 집을 영원히 내 앞에서 보존할 것이다. 내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이것은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자비의 언약, 다윗 언약이었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진짜 놀라운 것은 바로 다윗에게 주신 그 약속, 그 약속을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 가운데 인류의 영원한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메시아로 오신 그분, 왕으로 오신 바로 그분은, 잘 보세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왕들은 다 불순종했지만 그 보내신 자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던 분. 참 더 놀라운 것은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주관하시고 나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게 하신 영원한 언약, 그 언약을 받은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인간의 생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고 하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신다고 하는 이 노래는 인간의 수단과 방법이 바닥난 처절한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위로와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아무리 용서받기 어려운 죄를 지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어떠한 가난한 상태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가난하게 하셨다가 부하게도 하시고 낮아지게도 하셨다가 우리를 높이시기도 하시는 전화위복의 능력이, 그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요즘 세상에서는 세상에서 한 번의 실수를 하면 가차없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누구도 한 번의 실수를 용납할 수 있는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어떠한 실수를 했든지 내 상태가 지금 어떠하든지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에게도 다윗에게 주셨던 그 긍휼, 그 은혜를 나에게 부어주세요. 아무리 보잘것없는 자리도 하나님이 세우시면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증거를 우리는 사무엘서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한 주간 사무엘서를 묵상하면서 다윗만큼, 다윗보다 더 큰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높이시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꼭 경험하는 축복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